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와 나입니다. 십자가와 나. 이 십자가, 이 역사적인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완벽한 계획이 다른 계획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요, 창조 이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셨어요.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아가 지금 19살인가요? 9살인데 9년 전부터 안 게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기, 이 시대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 이 교회를 만나,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영세전의 구원 계획이에요.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안 좋고 좋은 모든 일들은, 특히 안 좋은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영세전 문제가 있었어요. 영원 세계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천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반역했어요. 대적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반역했어요. 배반했어요. 반역자가 됐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이 죄 지은 이 천사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려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된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그게 창세 때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인간이 똑같이 죄를 짓고 사탄이 된 건 아닌데 사탄화 돼버린, 사단에게 완전 속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세전의 이 문제가 인간에게 그대로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영세전의 문제, 창세전의 문제가, 창세 때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와서요, 어떻게 돼버렸냐? 가장 중요한 사실만 모르게 됐어요. 뭘 모르게 됐냐?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됐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태를 따라서 영적 존재를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힌 그 상태는 바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 아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알 것 같은데,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은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인간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은요.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와 있는 자유라는 거, 그거는요.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란 마음은요. 이거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렇죠? 그것처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만 모르게 됐어요. 영적 사실만 모르게 됐어요. 뭘 모르게 됐냐? 본인의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됐어요. 본인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인데 이것만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만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막 화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주 모르겠죠? 맞죠? 화가 나고 막 너무 막 짜증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없어요. 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없어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말 깜깜해요, 그냥. 하나님 말해주면 화내요,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 상태만 몰라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예배와 공예배와 현장 예배와 훈련만큼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가 안 보이니까요. 이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요. 중요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것만 안 보이고 어떻게 끌려가냐?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계속 끌려가요. 우상이죠. 나 우상 성공으로 계속 끌려가요. 이것만이 모든 것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한 사람도 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영세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이 인간에게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도 오직 이것만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우상 성공에만 완전히 빠져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결국 다 죽게 되는데 그거 죽으면서 다 놓고 가야 될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주면 막 화가 나요.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여기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어요.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완전 타락해서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본인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완전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시고요.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야, 좀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봐. 응? 니 왜 그래? 니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절대로 거기서 구원받을 그렇게 하는 게 종교예요. 완전 죽은 영적 절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좀 해봐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속으로 아예 들어오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인데 여자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완전한 비밀입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과학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 오늘 십자가와 나인데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요,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하시겠다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도대체 왜 나와 안 맞아지고 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뭔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구원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요, 소수를 불러오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요, 훈련시키셨어요. 훈련도 맞고 양육도 맞고 뭐 다 맞아요. 근데 훈련이라는 말을 냈습니다. 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이 제자 훈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예요. 가장 최고 마지막 관문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가장 중요할 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 후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26절까지.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때야 비로소 본인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고 항변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선생님한테 욕은 못했겠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쌍욕 비슷한, 본인 마음에서는 이미 그런 거 다 올라왔겠죠. 아니,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될 예수님이 뭔 지금 죽으시냐. 이런 능력이 많으시는 주님께서 뭔 그런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우리 속에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것이 올라왔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요, 타이른 게 아니에요. 설득시킨 것도 아니에요.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요, 너가 내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뒤로 물러가래. 이번에 성경 이 말씀 준비하는데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었어. 나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뒤로 물러가. 예수님 뒤로 물러가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아직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지 못한 이 인간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질책을 하신 거죠. 베드로는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흥분하시나 이랬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해 주시더니 그 한마디에 내가 당연히 할 말 한 것 같은데 이랬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아유 선생님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선생님 제가 그걸 막아도 내가 막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내가 막아드리겠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할 예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쵸? 히터 좀 꺼주세요. 베드로가 모르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을 모르고 영세전의 문제를 모르죠. 왜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영세전의 문제, 영적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살아서 말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100년 살고 죽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한 60년, 70년 살았겠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인생이지 뭐. 그게 인생이지. 한 70년, 80년 살면, 한 80년, 90년 살면 장수한 거고, 그러지 못하고 뭐 죽으면 그냥 뭐 다 죽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영적 문제만 모릅니다. 영적 문제만 몰라요. 영적 사망 상태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과 상의할 수가 없어요. 상의해서도 안 돼요. 상의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인간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냐? 본인의 지금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상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그래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행동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훈련의 가장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이 말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요. 또 예수님 자신도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힘드셨어요. 죽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엄마한테 매 조금 맞는 거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너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런 말들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 관계의 단절. 이 십자가와 나를 우리는 이번 주에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죽임당하시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많은 기존 교회들은 막 고난 주간이다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이러는데요. 진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와 나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고난을 동참하는 거, 그거 완전 종교 활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집중할 수 있다면 뭐 이번 한 주간 좀 금식해봐도 좋은 거죠. 집중이 너무 안 된다, 내가. 집중이 너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밥 한 번 굶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밥 굶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기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아, 나 지금 금식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종교는 완전 사람을 무지몽매함과 사단에게 귀신에게 완전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육신적인 것을 제한한다.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십자가와 맞지 않는 납니다. 십자가가 나랑 맞아야 되는데 십자가랑 나랑 상관이 없고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나한테 의미가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제자가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수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중에서도 베드로, 그 한 명에게 완전 집중하셨는데,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막 말고의 귀도 자르고 그러더니만 이제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근데 막 가가지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요. 완전 멘붕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처럼 SNS 뭐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못 알아보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애가 쬐끄만 아이가 이제 그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닌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모욕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도 같이 심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또 옆으로 옮겨갔는데 또 알아보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세 번째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3번을 알아봤는지 3명이 알아봤는지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는요. 아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렇게 협박하면은 다 믿겠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우리 수련회 때인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일본 수사가 와가지고 옛날에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릴 건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도 어린 나이에 그래도 믿는다 할 거야 이랬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행히 그러더라고.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일 죽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목에 칼이 직접 딱 들어오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러면서 완전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으로 보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문제와 내 감정 상해버리면 복음 없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도망갑니다. 베드로가요. 다 버려놨던 금을 다시 잡으러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서 실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만은 보고 한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도 한 말입니다. 저렇게 나를 부인하고 저렇게 저주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만 모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본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십자가가 안 맞아 지금.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안 맞아.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나랑 함께 살면서 100년 동안 60년 동안 나랑 함께 로마를 위해서 로마를 좀 반항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저 십자가에서 허무한 죽음을 죽냐 이거죠. 허무한 죽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 이후 말씀들도 읽었는데요. 그냥 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죠, 본인들도 죽여놓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좀 확실하게 죽여서 이제 내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자꾸 다리에다 힘을 줘서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고 사니까 다리를 꺾으면 이렇게 이제 몸이 더 이상 다리가 지탱을 못해서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이 막히면은 3분, 5분 안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데 옆구리를 창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고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한 죄 문제,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3일 동안 완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짊어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나랑 안 맞냐? 다시 말하지만 내가 죽어있는 나의 영적인 죽음이 안 보여요. 영적 죽음에 대한 눈이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있고 보고 뭐 싸고 자고 뭐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죽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인 겁니다. 영적 죽음.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 죽음에 대한 눈을 뜬다면 거기가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라는 그게 보여진다면 진짜 모든 것이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가 안 보입니다. 왜냐? 어쩌면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살아났는데 아직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본인의 죽음이 안 보이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 죽어 있다는 게 보이면은, 그렇지. 나의 이 영적인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너무 맞구나, 이렇게 될 건데, 내 영적인 죽음이 안 보이니까 왜 죽으셔? 왜 저렇게 하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사망을 사망시키는 일. 내가 죽어 있는 게 안 보이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종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종교죠.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는요. 거기다 부처를 앉혀놓는 거나 예수를 앉혀놓는 거나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태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고 함께 외롭지 않게 함께 내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넉넉하고 부흥해서 뭔가 좀 있고 뭔가 좀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영적인 죽음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딱 예수를 믿어요. 한마디로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요한을 딱 붙잡고 있는. 엘리야 같은 예수, 예레미야 같은 예수, 예레미야처럼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나의 감정을 알아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예수. 세례요한 같은, 이제 정말 예수님 믿었으니까 똑바로 살고 잘 살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지, 이런 세례요한적인 예수, 능력의 예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안 맞아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또는 지옥의 문제를 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요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 진짜 이유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에게 완전 속해버렸어요. 마귀와 함께 시작됐어요. 인생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원하지 않지만 엄마 아빠 뱃속에서 마귀 자녀로 시작됐어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생각과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돼요.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지옥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온 세상이 마귀에게 완전 딱 잡혀있죠. 온 세상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불신자들이 완전 마귀에게 붙잡혀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장악했고
불신자를 완전 장악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신자죠. 완전 장악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요 사단이 십자가만 못 맞게 만들어요. 교회는 실컷 다녀. 교회 다니면서 철야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 이게 사단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속여놓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근면성실하게 착하게 인격도 훌륭하게 그렇게 네 존경받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 그것이 전도야. 완전 100%, 300% 속여놨죠. 그게 마치 전도인 것 마냥. 그게 참 맞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참 맞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안 맞는데 그런 건 참 맞잖아요. 그렇지. 내가 서울대 가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막 전도도 하는데 사탄은 웃고 있습니다. 사탄은 비웃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흑암은 꺾이지 않은 완전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 마귀의 종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 절대로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변화된 한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그 상태로 사단이 완전 잡아 끌고 가고 있으면서요. 웃고 있다니까요. 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딱 들면요. 어느 날 한 개 딱 오면요. 예수님을 딱 버려버리죠. 그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져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변한 적이 없어요. 사단과 함께 시작된 그 인생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돼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사단과 함께 시작됐다는 게 인정돼 본 적이 없어요. 이 십자가와 맞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요,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와 맞아지는 나가 되길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지킵니다. 그 의미도 어느 정도 압니다. 진짜 의미만 모르지. 영적인 의미만 모르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이때에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부활이라는 게 전혀 인간 역사상 부활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말은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상태였죠. 본인이 뭔 말을 했는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말은 해놨긴 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깨달아져서 그 순간에 깨달아져서 고백했는데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인데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물고기를 굽고 숯불에다 물고기를 굽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살아나는구나. 사시는구나.
완전 죽었었는데 진짜 사시는구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봤어요. 온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는데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로 쑥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요 감람산으로 딱 모아서요.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을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풀리지 않는 이 비밀을 실현시키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나라를 성취하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유고 목적이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구나. 그런데도요, 아직까지 성령께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람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왜 그걸 또 우리는 꿈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언제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전도와 이 복음과 현장이 맞아져서 언제쯤 사람답게 좀 언제쯤 이렇게 복음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거죠. 너희는 다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때가 그때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에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도 가장 강조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실제로 임하는 현장이 이 지구 역사상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린 그 상태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최소한 4,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으로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다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 붙잡고 끝까지 구원하실 그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그 재창조의 역사의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진 그 눈이 중요한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시죠.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안진뱅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이 그 눈이 열린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창세기 2장 17절에 주셨던 그 호흡,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이들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눈이 열렸냐? 십자가가 완전 맞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 이 십자가는 나 정말 쓸데없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저주고 재앙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십자가고 나를 비롯한 우리 민족을 넘어선 온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구나. 온 인류의 문제를 끝낸 십자가구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내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걸 다 이루신 거구나. 내 육신의 문제를 다 이룬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이루신 거구나. 그게 맞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완전 절대 가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를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였구나. 그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양들과 소와 이 제물들을 바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도 행복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의 상태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좀 서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또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다녔든 다 필요 없고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압니까? 어제 금토일 집중해서 저 1강이 제일 은혜되더라고요. 1강이 제일 은혜됐어요. 일단 20분이나 일찍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산책하고도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짧아서 좋았다는 거는 농담이고요. 그 짧은 메시지 속에 그 권영훈 목사님이 얼굴을 보면은 되게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근데 조원수 목사님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으세요. 그 목사님이 그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이 인생을 담아서 인생 속에서 경험한 그 복음을 30분간 딱 말씀해 주실 때 제게도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어제 금토일 집중하게 이제 찬양 그 시간에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 흐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서 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이 흐름의 의미도 알고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근데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쩌면 나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우리요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황금오장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잖아요. 신혜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삼봉과 이 함께교회가 있는 이곳 황금오장입니까? 이렇게 이제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황금오장입니다. 막 다 그러는 거죠. 근데 황금오장이면은 집에 갈 때 황금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뭐 황금이 비운 건 아시겠죠? 뭐 물고기를 잡아 가야 되잖아요. 황금어장이면. 그렇죠? 그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실제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맞지. 황금어장 찾았으면 물고기 아무리 잡아도 별로 없는 그곳에 있다가 황금어장을 찾아서 그물만 내리면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데가 황금어장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문제라는 모든 인류가 당한 저 영적 문제를 진짜로 실제로 본다면 우리에게 거둬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는 이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야 돼요. 새로운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새로운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진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진짜 나와 맞지 않았던 이 십자가가 나와 맞아진다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우선순위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기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4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증인. 그래서 진짜 전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하는 나도 보고 당하는 그 사람도 보는 겁니다. 전도는 보는 것이다. 나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와 맞지 않는 나를 정말 보게 하시고 십자가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죽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맞아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당연한 상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인 전도의 증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나와 우리 함께 교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